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어느 무명인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면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화평을 제한할 때, 죄악을 진멸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을 통해 믿음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리는 자, 두려운 자, 삶의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을 후손으로 돌려보내 믿음의 전선을 정비하셨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담대함과 자원함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믿음의 전열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부심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전선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전투를 회피하거나 반대로 피할 때에도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투 준비 후 전쟁의 실제적 실행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도 질서와 공의, 그리고 화평과 자비를 명하시며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느끼는 큰 희열을 경험해 보셨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인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윤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적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외 지역의 성읍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화평을 제안하고 응답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내 성읍들에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전 진멸인 해림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복 전쟁과는 매우 다른 윤리적 지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먼 성읍을 향한 화평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지 외교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받아들인 성읍은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에는 군사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때도 여성과 어린아이, 재산은 보호됩니다. 이런 전쟁 중에도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생명의 존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나는 갈등 앞에서 진심으로 화평을 시도하는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대립하고 정죄하려 드는가? 성도의 싸움은 먼저 화평을 시도하고 거절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화평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비난이나 정죄,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 존중과 관용의 마음을 갖습니다. 둘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완전 진멸인 헤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에게 헤렘, 곧 완전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단순한 민족적 배척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의 전염성 차단, 이스라엘의 거룩함, 보존이라는 신학적 윤리적 목적에 기반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크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6절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중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에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 시점에서는 그 죄가 가득 차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7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 문화에 찌들어 있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적 오염이 될 수 있기에 완전한 제거인 헤렘이 요구되었습니다. 가증한 풍속과 잔인한 종교 의식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은 그들 가운데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몰렉 숭배 등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의, 각종 점술, 신접 등 영적으로 극히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문화 자체를 뿌리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너희도 더럽힐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졌으며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수단으로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이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이유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에 대해 헤렘을 명하신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 언약 백성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구속사적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헤렘 개념을 내면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정결함 축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과실수를 보호하라는 명령은 전쟁 중에도 창조 질서는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성 밖의 과실수는 베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자원은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죄를 진멸하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죄와 싸울 때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물적 전쟁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참된 대장이십니다. 먼저는 가능한 모든 이유와 화평을 추구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내 안에 죄와는 타협 없이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유와 때를 잘 분별하며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죄를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